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진도가 조금 더디게 나가죠? 말씀이 좀 팍팍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이제 워낙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이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3장부터는 조금 빨리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말씀들이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이 성령으로 세례 받음에 대해서 다 끝내지를 이번 시간까지 해도 다 끝내지 못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부분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행하신 첫 사역입니다. 지상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을 향하여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성령을 보내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구속을 다 이루셨죠. 구원을 다 성취하셨다면 그 이루신 성취하신 사건들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사건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도 성령이 임하심이고요. 개인의 구원도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교회에 있어서 정말 뗄 수 없는 출발점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때 분부하신 것이었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에 대한 다시 반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살폈던 부분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의 구원이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었죠.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 속에 우리의 옛 자아가 이전에 죄된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각자 개인이 다 죽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 하는 의미에서 세례라는 것을 사용한다 했었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들이 다 씻겨나간다 하는 의미에서도 이 세례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서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례를 받는다가 원어로 뭐였었죠?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세례를 주다가 원래 밥티조입니다. 밥풀이 묻은 것 같다 이런 거예요.
밥티조. 그래서 세례를 하는 건 물속에 빠진다. 있죠. 침몰한다. 배가 침몰하거나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그 중에서 그냥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 밥티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은 어느 이 신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들어가지 않고 모든 부분이 다 완전하게 물속에 잠기는 것이 이 밥티조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아킬레스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가운데 사람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그 아킬레스 건의 유래지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 아킬레스는 이제 그 태어나자마자 신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사람 이제 그 태어났는데 매우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트로이 전쟁 때 매우 명성을 날렸던 아주 유명한 용사입니다. 한 도시국가의 왕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가 그렇게 큰 무용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어머니가 요정이었는데 그 신들의 샘에 가서 목욕을 시키게 됩니다. 그 목욕을 시키면 신체가 피부가 아주 단단해져서 어떤 칼이나 활이나 뭐 이런 걸로 찔러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게 그런 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욕을 시키는데 그 어머니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할 때 아이를 잠기게 하려면 발목을 잡고 잠기게 했는데 그 발목 부분은 손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약점이 발목이었답니다. 그걸 아주 잘 보호를 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트로이 전쟁 때 화를 맞게 되는데 다른 부분은 화살이 맞아도 다 몸에 아무 상처를 못 주는데 아주 그 상대편 그 트로이의 왕자가 파리스라는 왕자가 활을 굉장히 잘 쏘는데 그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발 뒤꿈치를 맞아서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아킬레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전설에 따라서 사람 발 뒤꿈치에는 인대 있죠. 거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인간이 신과 같이 불사신의 어떤 것들을 갖추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항상 약점이 남아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신화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그러한 약점조차도 없애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부분도 물속에 모두 다 노출되기 때문에 다 닿기 때문에 사람은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 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부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 인간의 내면적인 모든 부분까지 새롭게 변한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도 빠짐없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단어가 만약에 이제 여기 우리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다 물을 채운다면 물이 다 차서 그냥 모든 부분에 다 스며들겠죠. 한 부분도 남는 곳이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충만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가면 가끔 주차장 공용 주차장 있는 데 갈 때 만차라고 써 있죠. 그리고 지하주차장 갈 때 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풀이라는 그 말의 어원 자체도 이 그리스 말에 플레도라는 이 충만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가 이 충만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여러 번 받지 않죠. 그래서 한 번만 발생하는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하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중간에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다 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완전히 변한 것들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족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 길 가운데 떠나서 주께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가득 차는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성령 세례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인생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어난 상황.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 첫 번째를 뭐라 하냐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좀 구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 세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주님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았지만 완전히 신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달라짐이 발생하는 것은 성령 세례부터입니다. 제자들도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세례가 우리 읽었던 1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은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심과 동일한 말로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장면으로 가볼까요? 성령 받은 장면으로 가시면은 2장으로 가십시오. 2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는 모습을 마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가로 그 밑에 그 상태를 뭐라고 하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심과 같은 말인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충만히 임하심입니다. 이 충만히 임한 사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일 가운데 발생을 합니다. 한번 뒤로 보실까요? 뒤로 보시면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8절이요. 자, 베드로가 여러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처럼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충만이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연속적이진 않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 그걸 증거할 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뒤에 가보시면 또 7 일꾼들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일꾼들을 뽑는 장면에 기준이 있습니다. 6장으로 가보십시오.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우는 사람인데 여기는 7 집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집사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집사보다 훨씬 높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에 대한 자격, 어떤 상황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7장으로 가시면 7장 55절에 나옵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 그리고 9장에 가보시면은 9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9장 15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전도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교회 가운데 그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그 중에서 이전에 없었던 첫 번째 상황을 특별히 구분을 해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말할 때는 아주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거듭났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중생했다고 그러죠. 중생했다는 말과 같게 됩니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자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주 잘 아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들이 생겼습니다. 중생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중생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중생이란 말은 의미가 좀 틀립니다. 밑에 성경의 그 각주란에 혹시 보십니까? 여기 설명이 써 있나요? 혹시 뭐라고 써 있나요? 위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로서는 거듭난다는 표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미 한 번 태어난 자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밑에 보시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이 뭘로 돼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어상으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쓰냐면 아멘, 아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진실입니다. 진실로 그런 일들을 다 원합니다 하는 것이 아멘의 말 뜻입니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한 말은 이건 어떤 것으로도 변경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진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동일한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만 갈 수 있다고요? 위로부터 났을 때만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은 물과 성령으로 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로 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어떻게 물로 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런 의도로서 이 물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예비하는 자로서의 물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지 그 물 세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물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물이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물이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장을 가보시면
7장 3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초막절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갈증을 일으키지 않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정도가 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서 표현하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했었습니다. 4장을 보십시오. 4장에 13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시더라도 계속해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영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다시 아까 우리 말씀으로 찾아보게 되면요. 3장으로 다시 오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은 물로 나는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믿으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물로 거듭났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당부하셨던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물로 상징되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셨다면 그것이 각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구원이 각 개인에게 완성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걸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것이 참됨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연합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실족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본성보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지만 온 과정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가능해지지만 성령님은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성령 세례가 없다면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어떤 로봇처럼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어떤 행동을 피독적으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의지가 다 거기에 기꺼이 동참되는 상황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의 본성적인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이 다 동원돼서 거기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임할 때, 그 길에 나설 때 그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다 드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약해지는 상태고 충만치 못한 상황입니다. 충만한 상황이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쪽으로 향해서 사용을 할 때, 온 관심이 그쪽에 머물 때, 이때가 충만한 상황입니다. 누가는 이 충만하다는 단어를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굉장히 기뻐요. 기뻐서 근데 이 기쁨을 막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누르는데 정말 기쁜 일이라면 이게 눌러질까요? 입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예, 지금 저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 아무리 참는다더라도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 온 몸에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성령 충만한 상황이에요. 정말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될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깊게 새겨짐을 느끼게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다짐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고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충만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충만한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한 개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 상태가 되어서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 어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말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물로 거듭난다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성령 세례는 정말 극적이고 감동적이라 그쪽 부분은 매우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성령 세례도 진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2장 37절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전에 요한의 그 세례나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행하던 세례를 가지고는 아무런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일 경우에만,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거든요. 단순한 물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걸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물로 다시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이어지는 과정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는지, 영접했는지, 예수께 인생을 모두 맡겼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밖에서 볼 때는 관찰을 해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는 그걸 관찰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게 돼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이룬 자들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시작된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완전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건 동시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시간 순서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나서 교회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해서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광경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세례를 받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처럼 먼저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더 깊게 주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교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고 있고, 우리를 완전히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어떤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 앞에 다 드려진다는 그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충만한 상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극적인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성도들, 흰옷을 입은 성도들, 14만 4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빼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통해서만 다시 날 수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도 다시 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의 방법들을 희석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양을 다른 것들로 자기들께로 끌어가는 것이 이단의 아주 강한 특징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해석한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의 길을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거짓 목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이 우리를 이 상태 가운데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도 그 가운데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바른 교회 속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세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바쳐진 듯한 그런 경험, 그리고 나의 행위와 모든 성향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광경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이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고, 그 속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점점 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현재 말씀해주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이 길 가운데 정말 즐겁고 기쁘게 감당하며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은혜들을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알려주시며, 또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에게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 가운데 더 큰 소망들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는, 그래서 저희의 의지들마저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으로 사용되는 그 성령 충만의 상황을 저희들이 늘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구원의 길 가운데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택교회가 이 뜻을 가지고 주 앞에서 영광 돌리며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풍성함이 늘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